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종의 입술을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가라게 하심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님 나의 입술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목은 7가지 죄성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야곱의 식구 70명이 식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 종살이 들어갈 때 그들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에는 200만 명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가나안 7 족속이 7가지 죄성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7가지 죄성이 뿌리박힌 사람의 영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7 족속은 7가지 죄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성의 종류에 따라 7 지파로 구분되어 있는 지옥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의 모형이듯이 가나안 7 족속은 지옥 백성들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옥은 7가지의 죄성을 가지고 사는 곳이고 이 죄성이 7 종류로 구분됨에 따라 7 지파로 나누어진 곳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천국이 12 종류의 선에 따라 12 지파로 구분되었듯이 지옥도 7가지의 죄성에 의하여 7 지파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7가지 죄성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그리고 거짓성 등입니다. 이러한 7가지 죄성에 따라 지옥 백성들이 7 지파로 구분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성도들이 각자의 선한 행실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천국은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은 성도들이 겸손 지파로, 또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은 성도들은 충성 지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지옥도 교만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 자기를 높이고 또 남을 무시하는 행실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 지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음란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녀촌에 들어가서 음행을 즐기며 살았다면 사후의 심판대를 통과한 다음 지옥에 있는 음란성 지파로 들어가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옥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죄성의 열매에 의하여 7 지파로 분류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7 족속은 7가지 죄성 때문에 7 지파로 구분된 백성들이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잠언 26장 25절 보면 자
어디서부터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7가지 가증한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등대에 7개의 등불을 켜놓은 것은 성도들의 양심이 7가지 죄성의 지배를 받아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를 7가지로 분별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면에 7번 피를 뿌리는 것도 이 7가지 죄성을 제거해 주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자,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7가지 죄성, 즉 마귀의 성질이 뿌리박혀 있는 사람은 사람의 영은 더럽고 악한 영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영 속에 뿌리박혀 있는 죄성이 제거되는 은총, 즉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죄성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과 관계가 깊은 7가지 죄성이 뿌리 뽑히지 않고서는 그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이 멸망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 속에 뿌리박혀 있는 죄성을 제거하는 성교 은총, 즉 영혼의 할례 은총을 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계속하여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성도가 광야의 모든 연단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영 속에 7종의 죄성이 뿌리박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키는 것은 성도들의 우리들의 영 속에 뿌리박혀 있는 7가지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경험, 즉 영적 할례와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은 7가지 죄성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탐욕은 정욕을 가리켜 말하고 정욕은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정욕적인 생활은 성령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생활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인간은 정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이 만족스러우면 기뻐하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고 정욕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불평, 불만을 나타내면서 불행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쁘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말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정욕 때문에 하게 되는 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욕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자, 정욕적인 생활 모습에 대한 실례를 들면 부부간에 싸움할 때 아유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지, 답답해 죽겠네, 난 참 억울하다, 난 너무 불행하다,
등등의 탄식과 불평을 많이 털어놓는데 이러한 말들을 분석해 보면 모두 부부간에 느끼는 애정과 욕망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사모님이 갑자기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송을 부르며 행복해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성적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마음을 분석해 보면 아들에 대한 애정, 즉 혈육의 정과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망과 아집적인 마음이 만족스럽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은 그 순간만은 정욕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육신은 육성이라고도 하는데 육체 안에 있는 부패한 성질로서 영성과 반대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원수같이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옛사람은 죄성과 정욕 즉 육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겉사람도 바로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육성, 옛사람, 겉사람, 자기 그리고 자라는 말을 모두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육신은 구체적으로 죄성과 정욕을 의미하고 여기에 결점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점이란 죄성이라고도 하고 정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천국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성질입니다. 예를 들면 조급성, 다변성, 까다로운 성질, 느린 성질, 감성적이고 또 내성적이고 외형적인 성질 등을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은 죄성과 정욕과 결점을 구분할 수 있고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영적 할례를 받기까지 정결해야 될 것입니다. 7가지 죄성 잠깐 잠언 왜 이렇게 나왔지? 잠언 26장 25절을 보면 아까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라고 한 것처럼 7종류로 분류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교만성, 두 번째 포악성, 세 번째 음란성, 네 번째 아집성, 다섯 번째 질투성, 여섯 번째 태만성, 일곱 번째 거짓성 등입니다. 이 지옥 백성들은 7가지 이 죄성에 따라 7지파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성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만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만성이란
교만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이 공작새입니다. 공작새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날개를 접고 조용히 있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날개를 활짝 펴고 아름다움을 최대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성은 자기를 나타내며 높아지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교만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과 행실로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교만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마음과 행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만성은 범죄할 기회와 환경이 생기면 자기의 것을 높이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또 남의 것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마음과 표정과 또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성은 대부분 자기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만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말과 또 겸손한 행동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많은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자기의 직분이나 가문, 학벌, 용모, 지식, 주택, 재능 같은 것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라도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교만성을 잘 극복할 수 있고 겸손의 형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먼저 존대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대하고자 철저하게 노력한다면 겸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 성자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덕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나 가문, 학벌, 지식, 용모, 재능, 나이 등을 자기의 것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것들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 존댓말을 하고자 할 때 마음속에 나타나는 저항 세력, 즉 교만성의 지배력을 철저하게 떨쳐버리면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뽑아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 여행을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마음과 행실을 분석해 보면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은 바로 교만성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만한 죄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포악성입니다. 이 포악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는 동물 중에서 가장 포악스러운 동물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자,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였고, 또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포악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교훈들입니다. 자,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죄악은 자, 포악함, 성냄, 화냄, 의분, 광패, 짜증냄, 원망, 불평, 불만, 신경질, 고함, 미워함, 혈기부림, 복수심, 폭력, 살인, 포독스러움, 악담, 퉁명스러운 말, 거친 말씨, 냉혹함, 잔인함, 간악함, 독살스러움, 눈을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거나 속으로 벼르는 마음, 책망할 때 분노나 미움이나 짜증이 포함되는 경우도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 악심을 품은 상태이므로 철저히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 즉 곡식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질투심이 불타고 포악성이 자극되어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면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욕구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 생겼을 때 포악성의 지배를 받기 쉬우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 참회하며 정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음란성을 보겠습니다. 자, 음란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성욕이 아주 강하고 번식률이 높은 짐승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였고, 또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마음과 행실이 음란성의 지배를 받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음란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죄악들을 열거해 보면, 자, 첫 번째 호색, 음욕, 간음, 세교, 간통, 연애, 동성애, 음란패설, 음란영화, 음란비디오, 음란만화, 음란한 책, 음란한 사진과 그림 같은 것을 보거나 좋아하는 마음과 행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마음과 행실, 음란을 상상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해수욕장이나 공원, 영화관, 퇴폐 이발소, 퇴폐 사우나탕, 창녀촌, 여관, 호텔 등 음란한 일이 많이 생기고 음란성이 많이 자극되는 장소에 출입하기를 좋아하거나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마음과 행실은 대부분 음란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성은 한번 파고들면 깊이 빠지게 되므로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운데, 마치 마약이나 담배나 술에 중독되는 것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나 행실이 음란성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고 음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남녀 간에는 어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에 늘 충만하기를 힘쓸 때 음란한 마귀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마음속에 나타난 음욕의 불길 때문에 침상에 누워 병든 척하다가 간호하러 왔던 누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였다가 결국 죽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분석해 볼 때 음란한 마음이 처음 나타날 때 물리치지 못하면 점점 깊어지고 또 강하게 되고 나중에는 큰 죄악과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음욕을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가늠하였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생활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아집성을 보겠습니다. 이 아집성은 아집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다른 돼지들이 먹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만 열심히 먹고 또 탐하며 고집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고 하였고, 또한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교가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아집성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행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입니다. 아집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악심이나 행실들은 이기주의, 이욕주의, 자기중심주의, 고집, 억지, 탐욕, 도둑질,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이나 주장대로 되기를 강요하는 것, 선한 명분을 내세우며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나 행실을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정욕이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큰 손해를 볼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무엇이냐?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드리고자 온 집안의 향나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말하기를 이렇게 비싸고 좋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쓸데없이 허비했다고 불평하였는데, 이 가룟 유다는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평소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맡고 있던 이 돈계장에서 종종 돈을 훔쳐내어 사욕을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분하게 여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선한 명분을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물질에 대한 아집, 즉 사리사욕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선한 명분 속에는 탐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선한 명분을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조그만 유익이라도 바라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생활을 할 때 영적 진보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성도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선한 명분,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이 있는지 분별하면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5번째 봅니다. 5번째, 질투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는 꾀를 잘 부리며 다른 짐승들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또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교활하고 변덕스러운 짐승이 바로 질투성을 상징하는 여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되었고, 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보면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며, 또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은 질투성의 지배를 받아 마음과 행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질투성은 잘 되는 것이나 복 받는 것을 싫어하고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성질입니다. 시기, 질투, 심술부림, 헐뜯고 샘내는 것, 중상모함하는 것, 흘기는 눈, 투기하는 것 등이 질투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자신이 남보다 떨어지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는 이 질투성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초신자가 크게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때 질투성이 생겨 헐뜯는 말을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야. 나도 과거에는 그런 경험을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라면서 질투의 법칙에 사로잡혀 범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 상대가 성공하게 되고 자기보다 더 크게 대접을 받고 또 명예가 높아지거나 존경을 받으면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강하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이 남편 되는 교역자가 젊고 아름다운 여자, 성도와 단 둘이서 오랜 시간 상담하는 것을 볼 때 생기는 시기심도 이 질투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심하는 것 또는 지나치게 부러워하는 것도 질투성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못되기를 바라고 불행당한 것을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행실도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는 태만성을 자랑하는 동물은 바로 이 자라입니다. 자라는 위험을 느끼거나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목과 다리를 움츠리고 돌덩어리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며, 그러다가 아무 일 없을 때는 다시 목을 내밀고 두리번거리며 느린 행동으로 활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며, 또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태만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부지런한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게으름, 태만, 나태, 무의도식, 낮잠 자기 좋아하는 것,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마음 등은 태만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죄악들입니다. 이 태만성은
이기주의나 수면욕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활 가운데 항상 이기적이고 나태한 어둠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만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죄악 가운데는 기회주의적인 행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주의란 자신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필요가 없거나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희생을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잘한 것과 같이 뒤로 물러가 움츠러들이고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태만성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이기주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집성과 함께 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만성은 졸음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실천하며 절제하는 훈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시험 받을 때는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봉사하고 경건한 생활을 잘하지만 육신이 편하고 환경이 좋게 되면 이 경건 생활이 게을러지는데 이것도 바로 태만성의 지배를 받는 부끄러운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 봉사하는 생활, 증거하는 생활, 절제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태만한 행실입니다. 또한 태만성은 언제나 육체의 평안함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자기를 채찍질하며 엄격한 생활을 실천해야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거짓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뱀인 것입니다. 이 뱀의 혀끝은 두 갈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실과 거짓을 한 입으로 자유롭게 말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뱀은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에덴 나무에서 있던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 타락시킨 동물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헛된 발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하였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였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거짓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거짓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 또 거짓 증거, 기만, 사기, 술수, 눈가림, 중상모략, 속임수, 위선, 외식, 허례, 위장, 모함, 가식, 가면, 가장, 과장 하는 척하는 것들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할 때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나 또 이익을 추구할 때나 이런 때는 발뺌하려고 할 때나 또는 자신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이 거짓성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소개해 줄 경우에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도 거짓성의 지배를 받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어떤 변명의 요지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거짓말이나 사소한 거짓말 또는 헛된 농담일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며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7가지 죄